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중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이야기구나 하고 다들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향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죠.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의 이 고향 동네는 태어난 곳이 아니고요. 자라나신 이 동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속담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문화인데 왜냐면 우리는 그 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을 이름에 붙여서 부르면 대체로 그 사람이 확인이 되고 이름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한자로 이름을 좋은 뜻으로 멋있게 지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 이름식이잖아요. 돌려쓰기. 그래서 예수가 많았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 출신 동네 나사렛을 붙여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패턴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죠. 예. 오늘은 집단입니다. 집단.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살던 대로 그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한 청년 예수에 대한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어떤 비교 같은 느낌도 말씀 속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요한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세례요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죄의 회개 그것을 의미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의미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사역을 했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좀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죠? 악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역시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는 말씀들은 대체로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메시지를 볼 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죠.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내용과 의미와 형태에 있어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죽게 되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예요. 4장 1절부터 좀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사라진 공백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못 이해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사역자가 자리가 비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딱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의 일선에서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내용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제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때는 다르게 보면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일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눈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일이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신앙적인 시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들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냥 예수라고 하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니 나사렛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그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 사람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 가시다가
고향 동네에도 오신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을 테니까 드디어 우리 동네가 낳은 슈퍼스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사렛은 어때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 그 시골 위인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 불리워지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우리 동네 그 예수, 나사렛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그 예수, 드디어 우리 마을에 왔구나.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아있을 때도, 마을에서 살고 계실 때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셔서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게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제도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면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건 들어본 일이 없죠. 회당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회당 가면 뭐 하는지.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죠.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나요? 예배하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했던 일들도 우리의 예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해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 혹은 랍비들이 그 마을에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들을 말씀 전하는 자로 초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됐고요. 찬양도 하고요. 찬양과 말씀이 있으니 지금 우리의 예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던 대로 고향 동네에 가셔도 회당에 찾아가셨고요. 유병세 때문이었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말씀을 전할 랍비로 인정을 했나 봐요. 예수님에게 말씀 읽을 두루마리를 줍니다.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두루마리를 주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펼쳐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읽으신 말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에는 4장 10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세 번역의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은 랍비가 말씀을 전할 준비 단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했겠죠.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은 아마 요약된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내용밖에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에 지혜로움과 권위 있음과 그 놀라움을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져요. 그냥 요 한마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요 한마디만 얘기하셨으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랬겠죠. 아마 그때 전하셨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와, 이 예수가 언제부터 이랬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과 동시에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우리 동네 사람 예수인데 예전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상황이 갑자기 험악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절벽까지 데려갑니다. 물론 결론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그렇게 된 걸까요?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전하신 성경 말씀의 해석 때문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촉발이 되기도 했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될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했고 놀랐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냥 우리 동네 청년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밀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친구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놀랍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무리 그래 봐도 아무리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았던 동네 청년에 불과한 그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막 했겠죠. 아니 몇 년 안 보이더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됐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셨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 26절을 한번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겹치는데요.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읽었으니까 더 다가오실 것이고 그 뒤에 얘기는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확실한 이야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와닿으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속담 얘기를 하면서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말처럼 우리의 동네인 이 고향 땅에서도 외지에서 했던 일들, 특별히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동네로 유명하죠. 거기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도 좀 보여줘라. 그 놀라운 소문들이 사실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 볼게요. 엘리야는 수많은 과부들 중에 이방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가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아람 사람 나만만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여기에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이상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놀라운 일들, 병 고치는 것들, 이적의 일들을 보여서 그 소문들을 눈에 보이게 해주기를 원하겠지만 그런 거 없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다.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방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가서 그 가정만 구원했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만 와서 나병의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들리세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 동네 사람들의 입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놀라운 이적들을 좀 보여주지. 그래서 그 소문들을 좀 확인해 주지. 보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여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 가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안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눈치를 안 보시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중심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말하잖아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듣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야 할 것만 하시는 거고 놀라운 일들은 그 일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 일들을 겪을 만한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에게만 행하시는 거고 말씀 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 잘하네,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나 보네 정도로 들렸겠죠. 예수님이 전한 그 어떤 말씀도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보였다면 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고 동네 사람들 먹으라고 뭐 음식 대단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죠. 안 하신 게 맞는데 만약에 그걸 했다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따르고 막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그러기도 했겠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늘 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면 꼭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그러셨겠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 왕이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고 왕을 따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왕,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우리 유다를 로마 치하의 식민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독립국으로 세우고 부자 나라로 만들고 강한 군사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안 될 일,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일, 사람들에겐 안 맞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리게 된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땐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고 말하고 그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 형통한 것들을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나의 영혼의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원하고 바라는 바가 그럴까요?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어쩌면 내가 보기 원하는 것, 고상한 것 같아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을 구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예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은 조금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났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다 인생이 변하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하지 않았을까? 이전에 나눴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네 뭐뭐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열매도 없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차버리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